오늘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계시는 단톡방에다가 올렸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보문고를 지나다가 봤던 광고판에 있는 문구였습니다. 이재무 시인이 쓴 나는 여름이 좋다라는 시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참 공감이 되는 좋은 식구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여름은 그냥 더운 계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흐르고 또 솟는 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뻗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설교 때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여름 수련회는 그냥 여름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하는 그냥 하나의 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했었던 여름 수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강원도로 갔다가 비가 엄청 왔는데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며칠 동안 비를 맞으면서 지냈던 이야기, 에어컨도 없는 수련회장에 가서 무척 더웠던 이야기, 강화도에 가가지고 찜질방을 찾아다니다가 허탕친 이야기, 교회에서 했었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되게 고생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그 이야기들의 맨 끝에는 그래도 그때 재밌었어, 그때 참 기억나, 그때 좋았어 하는 말들이 끝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어컨도 없는 수련회, 비를 쫄딱 맞는 수련회, 찜질방을 찾아다니다가 허탕친 수련회, 그런 가운데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알맞는 은혜와 또 기분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여름 수련회라고 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부어주실 그 카이로스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스치듯이 지나가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삶을 큰 집과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이 얼마만 하냐, 그릇이 얼마나 비싸냐, 뭘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도 약한 그릇도 값싼 그릇도 사용하시지만 더러운 그릇과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수련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깨끗하게 하면은 속까지 완전히 씻어냈다 하는 뜻입니다. 깨끗한 것 같은 모양이 아니라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 설거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요, 다 닦은 것 같은데 기름기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싹 만질 때요, 뽀드득 소리가 안 납니다. 완전하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릇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또 쓸 수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기에 다른 이물질이 금방 엉겨 붙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21절의 앞부분에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헛된 말, 잘못된 교리, 그리고 불의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헛된 말과 잘못된 교리와 내 안에 있는 불의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비싼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정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과 스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준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사야 6장 8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앞절인 6장 7절에서 벌건 숯불을 입에 댄 다음에 입을 정결하게 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사야가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던 나의 목표와 나의 방향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나 헛된 말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에 은혜가 밖으로 왜곡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컵에 아주 작은 흙이라도 들어가면 마시기가 꺼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온전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저는 기대됩니다.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의 기름때를 씻고 속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을 따라줄 때 물을 받으려면 컵을 높게 들어야 되나요? 낮게 들어야 되나요? 낮게 들어야 됩니다. 낮게 들어야 하죠. 처음에 물을 받을 때 낮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서 이제 담이 점점점 차오르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올리죠. 아이 그만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은혜를 담으려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라는 말은요, 유용하고 쉽게 쓰일 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대천에서 시골 목회했잖아요. 성도님들 댁에 가보면은요, 농사를 다 지시기 때문에 집에 호미가 몇 개 있을까요? 혼자 살아도요, 호미는 여러 개가 쭉 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느 하나를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마음에 쏙 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호미 입장에서는요, 주인이 원하실 때 기꺼이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 버티지 않는 겁니다. 왜 맨날 나만 데리고 가요?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손에 착 맞게 감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외적으로 화려한 그릇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어디서든지 기꺼이 쓰임받는 그릇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 6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은혜를 담는 자세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내 마음이 낮아져야 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막 알리고 홍보해야 사용됩니다.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다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따로 멀리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멀리 서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들 보실 때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을 완전히 낮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마음은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나를 완전히 비우는 마음으로 겸손한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워내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새롭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비워내고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준비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요, 그냥 준비한 다음에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쟁에 나갈 병사가 전투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준비한 다음에 나갈 태세를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한 마음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가정에 다른 교회에서 신방을 갔습니다. 연세 많은 권사님을 신방하고 났더니 옆방에서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다과를 준비해 줍니다. 제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같이 계시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같이 예배를 드리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며느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짜릿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갈 때마다 한 번도 짜릿함을 못 느껴서 교회는 나랑 안 맞구나 해서 안 간다는 겁니다. 무려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한 번도 짜릿함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런 느낌을,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 쏟아지기도 하지만 준비된 자리에 채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형식적인 태도로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요, 언제나 기도가 절반 이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좋은 일들도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고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역에는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벌써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음껏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그거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걱정되어서 신청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다 이름 안 적으신 분들이라도 꼭 기도로 스스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의 좋은 점은요, 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면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장소가, 내 안방이, 우리의 집이, 내 직장이,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장소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지,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하면은 내 삶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릴레이 기도 시간이 길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줄줄줄 읽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빨리 읽으면 너무 빨리 끝납니다. 천천히 여러 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이거 다 하신 분들은요, 이번 수련회 때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이번에 나 짜릿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기도 다 했으면 이제 속회 식구들 있잖아요. 속회 식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다 부르세요. 다 부르시면서 그분도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 문제 있는 분들, 걱정스러운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시간이요 훌쩍 지나갑니다. 꼭 그렇게 기도로 스스로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가을에 거둘 추수를 기대하며 봄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잡초를 뽑습니다. 추수할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수련회는 때가 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교회에서 하니까, 특별한 게 없어 보이니까 그냥 오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수련회는 수련회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특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무 그릇에나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곧 다가올 수련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찾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겸손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쓰임 받고 싶어하는 그 심령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릇을 찾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 겸손한 그릇,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교회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